이 영상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맹파가 전하는 깊은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말씀드릴 이 4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돌아가신 친지분께서 이미 성공적으로 환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 이상 슬픈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하늘의 신호임을 아셔야 합니다. 부디 저의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운은 이미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으며 건강과 풍요가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본래 심성이 착하고 은혜를 아는 분들이기에 앞으로의 삶의 건강과 큰 부가 따르기를 부처님 전에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하겠습니다. 3번의 생을 거친 향불의 연기로 한 세상의 평안한 잠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머리 위로 하늘이 내리는 큰 재물운이 쏟아질 것이며 바로 내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좋은 날들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재물운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계속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복 있는 분들은 댓글로 재물운과 행운을 맞이한다는 긍정의 말을 남기셔서 부귀영화가 꽃피고 재물과 기쁨이 쌍으로 찾아오며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하고 나쁜 기운은 영원히 멀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늦은 밤 무심코 조상님의 위패를 바라보다가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과연 이곳에 아직 계시는지 아니면 이미 어디론가 떠나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 적은 없으신지요?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 내려놓으면 만반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듣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그 사무치는 그리움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절을 올리고 닷새마다 향을 피우며 매년 청명이나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끊임없이 촛불을 켜고 음식을 차려 올립니다. 혹여나 떠나신 분들이 외롭고 의지할 곳 없어 이승을 떠돌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소리가 오면 돌아오는 곳이 있고 생각이 일어나면 가는 곳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한 생각의 전환이 곧 다른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망자는 떠났지만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생을 통해 쌓아온 인과와 현생의 업력에 따라 육도윤회라는 새로운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묘한 섭리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흔히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효도이자 사랑이며 남겨진 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향에 불이 잘 붙지 않거나 정성껏 차린 제사 음식이 금세 상하고 곰팡이가 피기도 하며 꿈속에 나타나던 그분의 모습이 갈수록 흐릿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그분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며 더 이상 예전의 그 신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어딘가에서 다른 집안의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중음신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은 영혼이 아직 이승에 머무는데 이 기간을 중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독경을 하거나 천도제를 지내고 공양을 올려 그들이 고통을 여의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9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영혼은 각자가 지은 업의 무게에 따라 새로운 곳으로 배정되어 윤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개 중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도 있고 축생의 몸을 받는 이도 있으며 공덕이 높으면 천상에 태어나 신이 되기도 하고 죄업이 무거우면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다른 생으로 환생했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려 부른다면 이는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꿈이라도 한번 보여달라고, 제발 응답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러한 집착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이러한 간섭은 망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진정으로 이승의 인연을 놓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심지어 영혼의 기운이 약한 경우에는 이러한 강한 집착의 힘에 이끌려 다시 음계로 돌아오거나 이승과 저승 사이의 틈새에 끼어 오지도 가지도 못한 채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집착이 사랑을 가장하여 장애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나친 애도와 집착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제사를 지낼수록 일이 꼬이거나 제사만 지내고 나면 집안에 다툼이 생기고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으며 운세가 하락하고 가위에 눌리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음과 양의 기운이 뒤섞여 자기장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심껏 올리는 향 한 자루면 귀신도 마음을 놓고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영혼을 우리의 마음으로 억지로 붙잡아 둔다면 그것은 밤마다 서로를 괴롭히는 얽매임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망자가 이미 성공적으로 환생했는지,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서 겉보기에는 기해 보이지만 실은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상서로운 징조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천지신명이 여러분에게 인연이 다했으니 영혼은 평안해졌고 이제 제사를 그만두어도 좋다고 알려주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정말 제사를 안 지내도 괜찮은지, 그렇게 하면 불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이승에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베푸는 선행과 보시, 그리고 경전을 읽는 공덕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복을 쌓아주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매일 제사상을 차리는 형식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선업을 지어 그들이 다음 생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에 의문이 남아있다면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이제부터 그 4가지 현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이미 환생하여 돌아왔으며 이승과 저승의 인연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시 향을 피우거나 제물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이제는 편히 가시라고, 다음 생에서는 부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나직이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문에서 말하는 가장 깊고 큰 자비입니다. 첫 번째 현상은 향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맑은 향 한 자루에 불을 붙이고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속으로 부를 때 가느다란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그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마자 향불이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저절로 꺼지거나 향이 다 타기도 전에 제가 덩어리째 뚝 끊어져 버리는 현상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과 연결되었던 선이 끊어지듯 말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시거나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소멸했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의 긴 여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환생하여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와 민속신앙에서 향불은 단순한 공양물이 아니라 망자와 소통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피운 향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길이 되어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과 기원, 참회의 마음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향 연기의 움직임이나 향재가 떨어지는 모양을 통해 자신들의 상태를 응답하곤 합니다. 향 한 자루가 3개를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존재가 이미 이 3개를 벗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향은 끝까지 타들어가고 향재는 둥글게 말리거나 부드럽게 휘어지며 음과 양이 서로 감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향을 꽂자마자 심지어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꺼지거나 절반도 타지 못하고 꺼지는 경우 향재가 둥글지 않고 붓처럼 꼿꼿하게 서다가 툭 하고 끊어져 직선으로 떨어지는 경우 혹은 향끝이 까맣게 그을리기만 하고 타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인연이 닿하여 모습이 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즉, 망자가 더 이상 죽음 후의 과도기인 중음계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업력에 따라 다음 생으로 완전히 넘어갔기에 이승의 향불이 만드는 자기장을 더 이상 받을 수도 받을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흉조가 아니라 지극히 길한 징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천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빌려 여러분에게 나는 이제 이곳에 없으니 그만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도 망자가 중음 기간을 지나면 업에 따라 과보를 받아 선한 자는 천상이나 인간으로 악한 자는 악도로 떠나 다시는 중음신으로 머물지 않는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육도를 맴돌며 다음 생을 기다리지만 일단 환생이 결정되어 떠나게 되면 여러분과의 영적인 연결고리는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마치 전화번호가 해지되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향불이라는 에너지 통로 역시 상대방이 전원을 끄고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많은 향을 피우고 정성을 다해도 닿을 곳이 없는 법입니다. 불문에서는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인연이 닿으면 모든 법이 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꺼져버린 그 향을 보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영계에서 보내온 통지서라고 생각하십시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제는 그만 붙잡아도 된다고 그는 이미 가야 할 곳으로 잘 떠났다고 알려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부귀영화도 명예도 아닌 바로 혈육에 대한 정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불이 응답하지 않고 꿈에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처럼 제사를 지내고 종이를 태우며 상을 차립니다. 혹시라도 배를 골치는 않을까 걱정하며 매년 거창한 법회를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방편이 형식적인 행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공양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음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전을 읽고 복덕을 쌓아 그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삶에서 순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미 환생한 망자를 가족의 집착으로 자꾸 불러내고 억지로 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망자에게 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음기를 묻히고 기운을 흐트러뜨려 운세와 가정의 화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향불이 저절로 꺼지고 향재가 뚝 끊어질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편안히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합장하고 연불 한마디를 올린 뒤 미소 지으며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인생 속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웃으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사상 앞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향을 거두고 눈물을 닦고 그 마음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쏟는 것이 진정한 효의자 자비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한 생각 놓으면 만 가지가 자유롭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향로를 내려놓고 1000가지 그리움을 놓아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현상은 꿈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꿈속에서 가장 그리워하던 그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친지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꿈속에서 그분은 말없이 미소만 짓다가 조용히 손을 흔들고 돌아서거나
혹은 아주 먼 곳에 서서 낯설고 흐릿한 모습으로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가던가요? 꿈에서 깬 후 눈가가 촉촉해지고 가슴이 아려와 혹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제사를 더 지내달라는 뜻은 아닐까 하고 수없이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꿈은 혼을 부르는 꿈이 아니라 영혼의 의식이 곧 흩어지고 기억이 재구성되는 윤회의 전조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와 민간 신앙에서 꿈은 단순한 무의식이 아니라 영계로 통하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영혼은 깨어있을 때는 만나기 어렵지만 우리가 잠들어 의식이 이완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꿈이라는 공간에서 짧게나마 교차할 수 있습니다. 망자를 꿈에서 본 많은 분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진짜 같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의식과 망자의 중음신이 특정 주파수에서 잠깐 마주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꿈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꿈속에서 망자의 모습이 점점 평온해지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고 낯설어지며 나중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그들이 다음 여정으로 들어섰으며 더 이상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장경에서도 망자가 죽은 지 21일이 지나면 그 신식이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은 후 신식이 잠시 머무는 중음의 시기를 거쳐 육도윤회의 문 앞에서 인연과 업보의 배정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신식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망자의 영혼이 전생에 대한 정산을 마치고 감정을 정리하며 집착을 벗어던지고 환생의 통로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거나 이미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망령은 점차 전생의 기억을 잊고 이승과의 인연을 끊게 됩니다. 이는 망자를 보호하는 권리자 지혜이기도 합니다. 맹파탕을 마시고 잊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전설처럼 말입니다. 몸과 인연과 사랑에 집착하는 영혼은 진정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것은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꿈속의 망자가 낯설고 냉담하며 침묵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나쁜 징조로 오해하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윤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예고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식이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생의 때가 다가오면 망자의 의식은 다음 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자동으로 지웁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후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의 냉담함과 침묵은 이러한 영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감정을 끊어내는 공부입니다. 윤회의 문턱은 낡은 감정의 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망자가 이승에 대한 미련이 너무 깊으면 중음계에 갇혀 환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지 자연의 결계가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승과 저승은 시공간이 다릅니다. 망자가 꿈을 통해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하면 산 사람에게 집착이 생기고 정서가 불안해지며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명과 불보살님들은 음양의 균형을 위해 점차 연결을 끊어주며 꿈의 횟수를 줄이고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어 결국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만약 그가 꿈에 와서 작별을 고한다면 부디 미소로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꿈에 나타난 망자 때문에 마음 쓰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즉시 향을 피우고 혼을 부르는 행동은 삼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못 떠난 것은 아닌가 싶어 점을 보거나 다시 제사를 지내거나 절에 가서 천도제를 또 지내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마땅히 환생해야 할 영혼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행위입니다. 기억을 혼란스럽게 하고 윤회를 지체시키며 심지어 혼백이 온전치 못한 위험한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소환되는 영혼은 마치 막교문을 나선 졸업생을 억지로 교실로 끌고 와서 옛날 공부를 다시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도 원치 않을 뿐더러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반려동물의 반응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개나 고양이가 갑자기 예민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정 앞을 서성이며 낑낑거리거나 한밤중에 허공을 향해 멍하니 있거나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소름이 돋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음을 직감하실 겁니다. 이것은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불교와 민간 신앙 모두 동물의 감각이 인간을 훨씬 뛰어넘으며 특히 영적인 에너지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동물들은 감지하고 식별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논리는 없지만 타고난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반응은 망자가 아직 집에 머물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반려동물이 망자의 영정이나 위패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하거나 예전에는 자주 쳐다보던 곳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어떨까요? 영정 앞에 향을 피워도 아무런 이상 반응 없이 평소처럼 놀고 잠만 잔다면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망자는 이미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간에서는 개는 귀신을 보고 고양이는 영과 통한다고 합니다. 미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불교의 인과법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개, 올빼미, 까마귀 같은 야행성 동물들의 눈은 고주파 에너지와 낮은 자기장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들은 음과 양의 경계를 감지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를 알아챕니다. 불경에서는 동물이 축생으로 윤회한 것은 전생의 어리석음 때문이지만 그 영적인 감각만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집안의 상을 당해 망자의 중음신이나 영체가 아직 이승을 배회할 때 반려동물들은 불안, 경계, 애착, 공포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이종 간의 영적인 교감입니다. 하지만 늘 영정 곁을 지키던 고양이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고 등을 돌리거나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리던 개가 이제는 그곳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이는 단순한 변심이 아닙니다. 영기가 다하여 망령이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유형에서 무형으로, 실체에서 의식으로 변하는 과정, 즉 형신취산이라고 합니다. 망자가 더 이상 이 공간의 존재가 아니며 여러분과 연결될 조건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영체가 남아있다면 동물은 반드시 느낍니다. 하지만 환생하여 의식이 재구성되고 기억이 지워지면 낡은 에너지장은 흩어지고 동물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니 영정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온한 종결이며 윤회의 완성입니다. 불문에서는 어둠이 다해야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해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윤회의 여정을 마쳤기에 동물들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도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의 습관이 변했을 뿐이라고 고집할까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논리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곳이 춥거나 밝아서 안 가는 거라고, 향을 안 피워서 반응이 없는 거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그가 없다는 깊은 정막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인정하기 싫고 보내기 싫어서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정직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영정을 신경 쓰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계속된 제사와 집착은 윤회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반려동물이 반응하지 않자 오히려 향을 더 많이 피우고 혼을 부르려 애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섭섭해서 안 오나 싶어 그러시겠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집요한 공양이 망자에게는 가장 끊기 힘든 족쇄가 됩니다. 영혼이 이미 떠났는데 산 사람이 자꾸 불러들이면 잔류 에너지가 잠시 돌아와 음양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가볍게는 향불이 이상해지고 집안 운세가 막히지만 심하면 그들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여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식이 분열되어 온전한 환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제사를 반대하지 않지만 순리, 순연을 강조합니다. 망자가 아직 구천을 떠돌 때는 천도와 회양이 도움이 되지만 이미 환생했다면 형식적인 제사를 멈추고 선행과 공덕을 쌓아 회양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축복입니다. 네 번째 현상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집안에 새 생명이 찾아오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거나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예고도 없이 새끼를 낳거나 혹은 친척 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낯익은 태반 자국이 있거나 고인이 된 분의 독특한 습관과 표정을 닮은 경우 말입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환생했다고 농담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그분이 다시 오신 건 아닐까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불교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윤회의 메아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생과 사는 하나의 원 위에 있는 두 점과 같습니다. 죽음은 생의 시작이고 생은 죽음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 여기지만 불교적 세계관에서 인생은 육도윤회의 한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력과 원력, 복과 집착에 따라 새로운 생명의 통로로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축생으로, 혹은 신이나 귀신으로 말입니다. 친인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생명이 찾아왔다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인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임신이나 가족의 출산은 영혼 전생의 징조입니다. 시골집 개가 낳은 강아지 중 유독 한 마리가 할아버지가 생전에 앉으시던 자리를 좋아한다거나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고인의 기일이나 49제와 겹친다거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 발바닥에 있던 점과 똑같은 태몽을 가지고 태어나는 일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말도 못하는 아기가 돌아가신 분의 호칭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하나씩 보면 우연 같지만 연결해보면 망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에게 집착이 없고 업이 깨끗하면 빠르게 환생할 수 있으며 원력에 따라 자신이 갈 집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행이 깊거나 복덕이 있는 자는 인연이 깊은 가정으로 속히 돌아와 못다 한정을 잇고 선연을 맺기도 합니다. 환생하여 돌아온 이는 식별 신호를 남깁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태어난 아이의 점이나 태반 위치가 망자의 상처나 특징과 겹치거나 성격, 식습관, 말버릇이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끼거나 전생의 기억처럼 특정 사건에 익숙해하는 것은 영혼이 환생하며 남긴 정보의 잔상입니다. 불문에서 말하듯 신식은 전생의 정을 기억하지만 기억에는 흔적이 남고 행동은 예법을 따르는 법입니다. 비록 신분과 모습은 바뀌었지만 익숙한 느낌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온 것입니다. 이때 왜 망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이 태어난 후에도 돌아가신 분께 계속 제사를 지내며 아이의 평안을 빕니다. 하지만 망자가 이미 환생했는데 전생의 몸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은 인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계의 법칙에서 하나의 영혼은 동시에 두 신분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과거의 존재를 공양하면 지금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난 영혼에게 옛날의 몸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가볍게는 아이의 성격이 불안정해지거나 자주 놀라고 우는 증상을 유발하고 심하면 신식의 균형이 깨져 틈새 영혼이나 자아가 분열되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문에서는 망자가 환생했다면 향부를 멈추고 오직 공덕을 닦아 회양하라고 권합니다. 그를 진정 그리워하고 아낀다면 제사를 멈추고 대신 경전을 읽고 방생과 보시를 행하여 그 공덕을 그 사람의 새로운 삶으로 돌려주십시오. 만약 그 아이가 환생한 그분이라고 느껴진다면 전생에 꼬리표를 붙여 간섭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자신의 집착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두는 것이 최고의 내려놓음이자 완성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옛것을 그리워하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닫고
뒤를 돌아보기보다 내려놓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그리움을 표현하고 밥 한 끼 올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묻습니다. 물론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움은 인간의 가장 진실한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추모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교는 모든 일에는 법도가 있고 추모에도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는 추모는 결국 집착이 되고 집착이 지나치면 사랑이 아니라 해침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제사란 비상시의 추모 행위이지 일상적인 것이 아니며 평생 지속할 일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망자가 막 떠나 아직 환생하지 않았을 때 제사와 독경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허용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미 영혼이 떠나고 업보가 정해져 윤회가 시작되었다면 고집스럽게 절하고 부르는 것은 역효과를 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절하고 많이 빌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왜 망자가 떠나면 빈번한 제사를 멈춰야 할까요? 불법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생사는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친인이 떠날 때 예로서 배웅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미 윤회한 영혼을 향불과 울음으로 억지로 붙잡으면 세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집착이 영혼을 불러들여 진정한 환생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는 사랑 같지만 그에게는 윤회의 문턱에서 자꾸만 끌려오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불문에서는 이를 잠식반조라고 합니다. 투태의 길로 들어선 영혼이 여러분의 감정에 끌려 부분적으로 되돌아와 반은 끊기고 반은 연결된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혼은 고통받고 여러분의 지방과 꿈속에 머물며 서로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음양이 섞여 운세가 뒤바뀌고 집안의 기운이 어지러워집니다. 제사를 열심히 지낼수록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향을 많이 피울수록 다툼이 늘고 구술해도 아이가 아프고 재물이 나가는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장이 혼란스럽고 음양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떠난 뒤 환생하면 여러분과의 인연은 무형으로 변합니다. 빈 껍데기에 공양을 하면 주인 없는 향을 차지하려는 잡기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나쁜 존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치니 그들이 받고 부르니 그들이 응답합니다. 점차 집안의 기운은 음습해지고 사람의 정신은 피폐해지며 가온이 기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 쓰인 선한 마음의 반작용입니다. 셋째, 새로운 생명이 뿌리내리기 어렵게 하여 자신과 후대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앞서 말했듯 친인이 이미 가족의 일원이나 반려동물로 환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정에 대고 울고 향을 피우며 옛사람을 찾는다면 새로 태어난 영혼은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과거의 노인인지 현재의 아이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이 옛 기억과 새 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면 정서가 불안하고 성격이 극단적이 되며 발육이 늦어지고 운명이 약해집니다. 이는 모두 산 사람의 부적절한 추모와 간섭 때문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법도에 맞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자비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모할 수 있고 기일에는 향을 피우고 독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문은 추모에도 때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친인이 환생했음이 확인되거나 꿈에서 멀어지고 향불의 감흥이 끊어지면 인연은 다했으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의식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부터의 사랑은 제사상의 밥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행을 쌓고 공덕을 지어 스스로 빛나고 자유롭게 살며 남을 돕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랑의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놓기 힘든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혈육의 정입니다.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사라졌음을 믿기 힘들어 향을 피우고 이름을 부르며 나 아직 당신을 기억해 사랑해라고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이 깊은 정을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명계의 맹파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파가 망자에게 망각의 탕을 주는 것은 그가 편히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산 사람에게는 망각의 탕을 줄 수 없어 그저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놓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이는 떠났기에 진정으로 살아있고 어떤 이는 떠나지 못해 집착 속에 서로를 가둡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앞서 말한 4가지 현상양불이 저절로 꺼지고 꿈속에 님이 멀어지며 반려동물이 영정을 외면하고 새 생명이 찾아오는 일이 나타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 망자가 천지의 언어로 나 이미 떠났으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보내는 답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낡은 껍질을 벗고 다음 인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그는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꿈, 제사상에 갇혀 떠나지도, 태어나지도, 잊지도 못한 채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정에 얽매인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의 번뇌를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정이 공덕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그를 묶는 밧줄이 될 뿐입니다. 맹파는 천년을 수행한 여보살로서 중생이 죽어서도 집착 때문에 윤회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차라리 있게 하여 편히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나이야 다리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망자는 있게 할 수 있어도 산 사람은 놓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망자가 이미 떠났는데도 산 사람이 울며 절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끈은 질겨지고 간섭은 심해집니다. 공덕 없는 정은 환생의 길에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덧떻게 내려놓나 저승에서 춥고 배고플까봐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은 존경스럽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진정으로 돕는 길은 매일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을 읽어 그 공덕을 회양하고 기부하고 방생하고 경전을 찍어 그 선행을 망자의 복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 합장하고 다묵에 연가시어 부디 안락하시고 좋은 곳에 나서서라고 축복하는 마음,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양입니다. 향 연기 속에 그를 가두어 혼백을 불안하게 하기보다 내세의 밝은 길을 열어주어 다시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려놓음은 서로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인연 따라 행하고 내려놓아 공덕을 쌓으면 자유롭습니다. 수연, 이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두는 것이며 방아는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꼭 붙잡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축복하고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청명이나 중양절에 가끔 향을 피우고 마음속으로 그분의 미소를 떠올리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잘 가세요라고 속삭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인 없는 영정을 매일 공양하거나 밤마다 울며 이름을 부르고 점을 쳐서 환생 여부를 묻는 일은 이제 멈추십시오. 그는 다른 세상에서 다시 걷고 다시 말하고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향이 끊어지고 꿈이 멀어지고 연기가 옅어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든 현상은 돌아가신 친지분이 천지의 언어를 빌려 여러분께 나는 이미 잘 지내고 있으니 너도 잘 지내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합장하고 한번 절한 뒤 미소 지으며 손을 놓는 것입니다. 이 놓음은 그분의 다음 생을 위함이요. 여러분의 남은 생을 위함입니다. 이것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이며 단정이 아니라 큰 사랑입니다. 부디 이제는 영험을 억지로 구하거나 과도하게 제사 지내지 마시고 그 깊은 그리움을 자비와 수행, 그리고 빛나는 인생으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그가 더 높이 날 수 있고 여러분 또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나무지장왕 보살마하살
원컨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망자는 편안히 안식하고 산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깊은 그리움이 자비와 수행, 그리고 환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